이번 주가 참 추우셨죠? 네,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에 있는데 계속 그 아파트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추위가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그 수도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방송도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도 길이 다 얼어가지고 위험하니까 뭐 아이들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부터 해서 뭐 다 어딜 가나 지금 추위 때문에 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지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항상 예배 때마다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있거든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성령님의 그 따스한 성령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수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4주 동안 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걸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그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메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유, 그 메시지, 부족한 종을 4주씩이나 세우셨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좀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어려움들, 염려들, 문제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그 문제들을 가리워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제 삶 가운데 간증을 전하게 하고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어떤 힘든 상황들,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요, 때론 내 문제가 보이지 않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작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교회가 쫓겨나고 개척했는데 뭐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한 3, 4개월 만에 그냥 쫓겨나고요. 사기당해서 전 재산이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대학로에서 합주실 빌려서, 지하에 합주실 빌려서 한 몇 주 드리다 보니까 또 이것도 비용이 들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어느 지인분이 본인의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그 직원들 탕비실이 있다, 필요하시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셔도 된다, 그 컨디션 괜찮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형편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원래는 서초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동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이렇게 투정 부리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생계가 문제잖아요. 목회는 목회고 예배는 예배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자그마한 그 사역의 현장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냐면요,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방송인데 딱 1시간 생방송 하는데 중보기도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에 여러 이제 익명의 제보자들이 전해주는 어려운 사연들을 듣고, 그래서 생방송으로 그분들의 사연들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생방송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연은 하루에 뭐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네,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사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읽어가면서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그 올라오는 사연을 읽어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은 분은 한 세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그렇게 올라오는 그 기도 수가요, 수십 통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연을 듣고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분이 필요하고, 그 보내드리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하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연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 그 사연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보내드릴 건 좀 보내드리고 나머지 거는 제가 받아서 제 그분들의 사연 하나하나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그 익명의 그 제보자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연락처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국 직원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몇 개월 동안 하는데요. 한 분은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얘기가 너무 외로워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그 뭐가 참 외로우세요? 물으니까 본인이 이제 요양병원에 있은 지 그 한 1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와서 너무 외로워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분들은 안 계세요? 라고 하니까 자녀가 셋이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가 한 4년, 5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몇 해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권사님이라고 했으면 그 교인을 추석하는 교인은 계시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10년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교육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찾아와 주거나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연락도 못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안 찾아오고 연락을 해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살다가 외로워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을 만져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이런 사연을 이제 풀어드렸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따님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제 딸이요.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몇 년 전부터 암투병 하다가 이제 가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데려가실 그 순간 이제 마지막 날에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내 딸 고통 없이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나도 목사지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따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암투병 하면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서 며칠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쭉 이제 마음을 만져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듣고 집에 오면요,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내가 그 전화 받았던 이 사연들의 주인공, 이분들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잠잠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또 전화를 받았는데 은퇴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은퇴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장로님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그 수년 전에 이제 치매로 이렇게 요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낮에는 센터에 이제 보내셔서 센터에서 이 권사님을 케어를 해주시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 이 권사님을 모셔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셔오면 나머지 케어는 이 장로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 자녀분들은 안 계세요. 딱히 얘기가 없으신 거 보니까 자녀들의 그 도움이 따로 없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힘드세요?라고 하니까 오후에 데리고 오면 이 권사를 내가 케어하는데 나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대소변 가리는 것도 이제 너무나 지치고 내가 하다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목사님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우리 두 사람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이제 버틸 대로 버텼으니까 주님, 나 이제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한 개도 없다고. 이제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드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수화기 들고 같이 울어드렸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어드리고 나니까요, 뭔가 기도 제목이 좀 생각이 나고,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힘내주시죠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집에 오니까요, 그 장로님 생각밖에 안 나요. 며칠 지나면 제가 전화 받았던 이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따님은 그 하늘나라로 잘 가셨을까? 그런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수개월 동안에 제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 몇 개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가리워 주시더라고요.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내 문제만 보고 있었구나. 나만 힘들다고 지금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게 있습니까? 다 있겠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한번 다 맡겨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으면요, 그냥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다 맡겨드렸습니다.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고,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다.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을 좀 몇 개월 하다가 이제는 좀 그 일 방향을 바꿔서 밖에 나가서 이제 육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일을 좀 그 밖에서 이제 현장으로 좀 뛰어들었죠.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도 한 이제 1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밤이 돼서 퇴근하려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운전하고 쭉 가면요, 그 시간이 제가 참 묵상하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훈아,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질문을 주세요. 기훈아,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니?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봤죠.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뭘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교회도 날아갔죠? 물질도 이제 한 개도 남은 게 없죠? 성도들도 그때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보내드릴 때였죠? 뭐가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었죠. 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에게 뭐 남았니? 너에게 뭐 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으시는데 너 이제 뭐 남아있니? 제가 아무리 봐도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 주님, 제가 정말 남아있는 게 없네요. 이젠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목회적인 어떤 열정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세웠던, 개척하기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세웠던 그 수년간의 그 목회 계획들이 싹 날아갔어요.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도 없고 목회적 열정도 점점 살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주님, 참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참 뭐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기훈아, 너 뭐 있니? 주님 왜 자꾸 물으세요? 정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너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나 말고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와, 나에게 남아있는 게 주님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너 목회 계획도 다 날아가고 교회도 다 날아가고 힘도 없지, 이제 나랑 목회하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이전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세우고 있던 계획, 이거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제 입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 계획을 다 바꿨습니다. 없어요. 예수만 남는 목회더라고요. 우리 그때는 이제 성도가 3분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 권사님 1분과 청년 2명,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자. 예수만 자랑하자.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 교회 와도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해드릴 것도 없고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만큼은 확실히 전해드리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목회합시다. 나도 다른 얘기 안 하고 설교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목사 자랑할 거 없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없게 만드신 이유가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라고. 그 이야기로만 가득한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주님께 오면 이 교회는 정말 볼품없는데, 너무나 형편없고 볼품없는데 예수는 있더라. 이것만 남으면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해도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60대가 돼서 은퇴하지 않아도 그냥 40대 중반에 내일 모레 그냥 하나님께서 멈추시더라도 이것만 하고 은퇴하더라도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다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묵상하고 다시 발견하고 매 주일마다 성도들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막 이렇게 전하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뜻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요 단순한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의사인지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제 육체가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요 그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경영 컨설턴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 내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업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교육 컨설턴팅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 어디로 보낼까요? 나의 학업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요,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업의 방향도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그 학업의 그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죄 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건 내 문제만 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 죄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 인생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죄의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너의 그 삶의 문제에 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름의 뜻부터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막내가 4살이거든요. 이때는요, 한참 뛰어놀면서 넘어질 때예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질 때입니다. 애를 셋 키우니까요, 4살 때 되니까 이제 뭐가 다가오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더라고요. 아이나 다를까 킥보드 타다가요, 맨날 넘어져요. 피가 이제 무릎에 다 까지고 피가 납니다. 어느 때는 또 이제 오빠들 따라가겠다고 킥보드 열심히 막 타면서 이제 서투니까 넘어졌어요. 무릎이 이제 한쪽이 아니라 두 쪽 다 이제 다 쓸려가지고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치료해 줄까요? 약부터 바를까요? 아니죠. 아이의 그 상처에 묻어 있는 그 흙과 그 이물질을 다 깨끗이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약을 바르고 밴드로 붙이고 안아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달라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죄의 문제가 먼저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 내 그 삶의 문제가 그 다음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인해서 죄 사함은 받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는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너무 좋지. 뭐가 달라져? 천국 갈 수 있어. 또 삶이 즐거워. 또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삶의 간증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무엇이 확실하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될 수 있으면 수십 번씩 읽으면서 암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진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 믿고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수십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잘라가지고 1절부터 3절은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5절과 6절은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통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상태였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무엇이 확실히 변화되었는가?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끊어졌는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것을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죽은 상태.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죄, 실제적인 죄. 죄는요, 근본적인 죄가 있고 실제적인 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는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실제적인 죄라고 합니다.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의 현상들 있죠. 이게 실제적인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죄의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들은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근본적인 죄는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죄의 뿌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세상 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붙잡혀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난 잘 살아가고 있어. 난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고 사단에게 종속. 난 그렇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흡연하는 사람들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면서. 그러면 내일부터 네가 원하면 그 흡연하는 것도 쉽게 끊을 수 있겠네? 쉽게 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시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삶의 방식대로, 여러분 취향대로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아직도 이게 사단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세상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어떤 자식? 진노의 자식.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의 결과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자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는 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1절부터 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고요, 세상의 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4절, 5절, 6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게 예수 믿고 박힌 우리입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함께 살리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히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 최고의 혜택이에요. 혜택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지루하고 예배를 힘들어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다면 누리자. 예배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가 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혜택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뜻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죽으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하늘나라에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게 일으키셨다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앉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즘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그 청와대 개방한 적이 있더라고요. 청와대를 이제 개방하니까 신청자만 그 수십만 명이 이렇게 그 관람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막 관람도 하고 돌아다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대통령 취임식 때는 신청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취임식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어디 뭐 기업의 총수들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야 좋겠다, 저 하늘나라 와 좋겠다, 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자리야 라고 앉혀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 앉히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뭔가 달라진 걸 못 느끼겠습니다. 물론 못 느끼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목사 한 수 받을 때 보니까요 그렇게 크게 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이 자리에 앉으신 주님의 상속자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날 일으키시는구나, 앉혀주시는구나,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구나. 다시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야? 너 뭐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겠죠. 주님뿐입니다. 주님, 제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들으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